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71절입니다. 자, 제목은 명예로운 은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은퇴를 앞두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은퇴하시나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이제 그게 은퇴인데, 오늘은 은퇴를 앞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금요일 새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두 마음 사이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과 또 십자가를 지기 싫은 마음, 그만두고 싶은 마음, 그냥 다 포기하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갈등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신 것입니다. 자, 잡혀가실 시간이 다 되어 기도를 끝마치신 예수님에게 배신자 가룟 유다가 한 무리들을 이끌고 다가옵니다. 47절과 48절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 유다는요, 예수님께 다가가 입맞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맞춘 일종의 사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여러분,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 느껴집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죠. 자, 지금 시대에는 입맞춤이 사랑하는 사이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다른 의미도 많이 담고 있어요. 이 친밀한 사이, 존경, 우정, 사랑, 화해, 충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종종 입맞춤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라헬, 그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입을 맞추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며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사랑과 깊은 우정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해, 환영, 이런 표시로 입을 맞췄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맞으며 입을 맞추어 주었고, 또 에서가 야곱을 만나 그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게 용서, 화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존경하고 충성의 의미로 입을 맞추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입맞춤으로 그렇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형제애와 영적 교제를 그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맞춤은요, 성경에서, 고대 근동에서 너무나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 용서, 화해, 존경, 충성, 이런 아름답고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맞춤으로 지금 유다는 배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요, 지극히 선한 것을 가지고 지극히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존경하는 의미를 담은 그 입맞춤으로 스승을 팔고 있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입맞춤으로 스승을 팔고 있고,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입맞춤, 충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입맞춤으로 스승을 팔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존경과 충성과 화해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그의 속마음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다면 입맞춤을 가지고 사인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지막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난 당신께 충성할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할 수 있습니까? 유다에게 자기 스승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다면 이 입맞춤으로 사인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증한 모습을 가지고 다가와서 자기에게 그런 겉으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맞춤을 하는 이 유다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100% 신이면서 100%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만 생각을 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다는요 입맞춤을 배신의 사인으로 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것은 유다 안에 들어간 사탄이 그런 생각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서 환장한 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용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화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탄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사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여러분 이거는 구세주의 자격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그런 자격 시험이 아닙니다. 사탄이 이 시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너는 얼마든지 구세주가 될 수 있으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 이거예요.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죠. 만약에 돌이 떡이 되게 한다. 그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돌이 많은 이스라엘에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십시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어렵게 힘들게 사역하지 말고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쉽게 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너는 사람들이 너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성전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편에 써있는 말씀이 응답되었기 때문에 너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너 왜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 이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내게 절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힘들게 사역하지 말고 십자가 져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쉬운 길이 있으니 쉬운 길로 가라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요 중간중간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십자가 지고 싶지 않잖아. 십자가 지지 마. 왜 꼭 십자가를 지려고 해?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로 해라고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틈이 나는 대로 기도하신 거죠. 새벽에 또는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시험을 해도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족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가족 건들면 안 되죠. 그죠? 차라리 나를 때려야지 가족 때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으니까 가족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가족이 인정해주면 든든한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족마저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가족마저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 어머니 권사 가족이 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될 때 큰 힘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런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가족에 그분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버지는 술 먹고 형은 뭐 나가서 뭐 범죄하고 이런 집안에서 목사가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누가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오히려 그래요. 부모나 형제가 자기 목회에 발목만 안 잡아도 감사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준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미쳤다는 얘기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 붙잡아 가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보다 더 측근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12제자예요. 예수님이 3년이나 함께 다니면서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건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제일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 회계를 맡겼어요. 돈 주머니를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돈 주머니 맡기나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신뢰해서 맡긴 가룟 유다를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한테 배신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크게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서로 높은 자리 갖겠다고 틈만 나면 싸우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도 그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데도 그들이 싸웠다고 우리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그렇죠? 왜 자꾸 그렇게 싸우게 만들까요? 네, 사탄이 싸우게 만드는 거죠. 왜요? 예수님 실망시키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을 가족들과 제자들이 저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는데 용서해라, 사랑해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이제 다가갔는데 이놈이 나를 자꾸 막 뭐라고 하고 더 괴롭히고 그러면 그를 사랑하고자 했던 마음이 더 생깁니까? 아니면 사라집니까? 싹 사라지죠. 그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족들이 배신하고 욕하고 흉보고 예수님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리 싸움만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을 사랑해서 죽으려고 오셨는데 그들을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아, 내가 저런 애들 때문에 죽어야 돼? 내가 저런 애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사탄. 입맞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맞춤도. 다른 사인도 아니고 사랑과 존경과 충성의 의미를 담은 그 입맞춤을 배신의 사인으로 정한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 해. 나 안 할 거야. 이제 그만할 거야. 나 쟤네들 꼴 보기 싫어서라도 안 할 거야. 그냥 하늘나라로 갈 거야.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놀리고 욕합니다. 63절 65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들과 제자들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제 그들까지 예수님을 지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려요. 그리고 놀려요. 희롱해요. 딱 눈 가리고 딱 때려놓고 누가 때렸게? 이거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을 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참지 마. 참지 마. 너가 왜 참어? 참지 마. 그냥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유혹을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탄이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려와. 내려와. 거기서 죽지 말고 내려와. 놀리면서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열받아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뭐래요? 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 능력이 있잖아. 그럼 내려와. 왜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어? 내려와. 내려와.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독한 마음을 품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옆에서 한 입만 먹어봐. 30일 됐습니다. 30일 금식했어요. 옆에서 하나만 먹어봐. 하나만 먹어봐. 하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 아니면 먹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극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통 중에 있어요.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여기 계속 매달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려와. 죽지 마. 그만둬. 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팁니까? 그럼 버틸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1절 43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또 희롱하고 놀립니다. 뭐라고요? 내려와. 내려와. 죽지 말고 내려와. 너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굳이 안 죽어도 돼. 내려와. 내려와를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뒤에 누군가가 그들을 조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도록, 내가 저것들 때문에 죽어야 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매달리신 6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은 내려와, 내려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옆에 같이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럼 당신도 내려가고 우리도 좀 내려다 주세요. 옆에 매달린 강도마저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예수님이 숨이 먹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유혹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을 그만두고 내려오기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을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매달리셨어요.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는데도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때쯤 그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가지신 그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끝까지 지고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려고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큼 힘든 분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얼마나 힘드시길래 자꾸 툭하면 그만두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거 자꾸 내려놓나요? 내려놓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주는 거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마음은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십자가 힘들지? 계속 져. 내가 보여준 대로 너도 그렇게 해.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 마음속에서 하는 말은 뭐야? 너 힘들잖아. 그만해. 너 그동안 충분히 했어. 너 참을 만큼 참았어. 너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라는 마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 성경에 예수님 마음은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누군가가 주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네 분처럼 이렇게 멋지게 명예롭게 은퇴해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네 분, 여러분 정말 우리 존경받고 사랑받고 축하받기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조각목교회에서 은퇴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저도 언제 나도 모르게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수도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힘들어도 지고 갑시다. 예.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명예롭게, 정말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막 칼을 훅 휘둘렀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49절 50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대제사장에게 종한테 막 칼을 휘둘렀을까요? 여러분, 왜 대제사장의 종은 막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종이 가장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이 저 뒤에 있는데 베드로가 국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걔가 제일 만만해 보이니까 이렇게 잘랐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얘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얘는 왜 맨 앞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예수가 너무 싫어서 저는 빨리 잡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대제사장의 종이 맨 앞에 서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왜 맨 앞에 서 있을까요? 누가 시켰어요? 대제사장이 시킨 겁니다. 너 가서 잡아와. 대제사장의 종은 예수님이 싫어서 맨 앞에 가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시키니까 맨 앞에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이 종들한테 더 좋은 말씀 주시고 그들을 위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잡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주인이 시키는 거예요. 안 하면 맞으니까. 그래서 맨 앞에 쓴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가 맨 앞에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적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의 적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저 뒤에서 가지고 야 가서 잡어 시키는 대제사장이 진짜 예수님의 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자꾸 까먹어요. 지금 맨 앞에 서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내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적은 그 사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존재가 진짜 여러분의 적입니다.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진짜 여러분의 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사단이 조종하는 누군가를 나의 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벤 그 종 이름이 말고인데요. 그 말고의 그 귀를 치료해 주세요.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귀를 고쳐주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얘는 나의 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얘도 불쌍한 애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명령하는 것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적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 이 사람 고쳐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적은 사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을 사랑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사탄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칼을 들고 막 공격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쳐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고쳐줘야 돼요, 그 사람.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은 모르지만 사탄이 시켜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은 여러분 상처 안 받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들도 아파요. 여기저기 상처가 나서 너덜너덜해져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의 졸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말씀하셨죠. 그 원수는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 의해 조종당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대제사장의 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사는 것이. 그럼 불쌍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적으로 생각하니까 불쌍하게 뭐가 불쌍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첫 번째 가룟 유다였는데 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이 등장해요. 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잖아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멀리서 따라가요. 왜요? 무서우니까.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끌고 간 것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 공회에서 정식 재판을 하기 전에 어떤 그 고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멀리서 따라갑니다. 겁쟁이가 되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멀리 떨어져 앉아요. 멀리 떨어져 앉아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예수님하고 저 사람과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55절부터 6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다 읽지는 않겠고요. 60절 맨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막 3번 부인합니다. 아니야. 그랬더니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는데 이 닭이 진짜 꼿꼿하고 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로마는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밤이에요. 이 밤을 4등분 합니다. 3시간씩.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이제 3시간씩 보초를 하면서 바꿉니다. 불침번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에요. 자, 근데 이 3경과 4경을 이제 교대를 하는 그 시간, 새벽 3시죠. 그때 새벽 3시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걸 알리는데 그 나팔 소리가 뭐냐면 바로 닭 우는 소리입니다. 진짜 꼬꼬댁 이게 아니라 빰빠밤빠빰 교대해라 이게 닭 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때 시간이 언제냐 새벽 3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우니까 진짜 닭이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데 저는 나팔이라 생각해요. 나팔이 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61절 63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같이 감옥에도 갈 거고 같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3시간 만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 길지도 않죠. 꼭 외우시기를 바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베드로처럼 절대 여러분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범죄하는 거 보면서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나는 안 그래.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도 넘어졌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신뢰를 받고 있던 그 제자도 3년이나 제자 훈련을 받은 그 사람도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3년이나 그렇게 수제자 노릇하면서 살았지만 넘어졌어요. 여러분은 왜 안 넘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네 분 존경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넘어지더라도 저를 다시 세워주세요. 제가 명예롭게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명예롭게 은퇴하셨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끝까지 잘 참아내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넘어졌어요.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했어요. 그는 은퇴도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이 가룟 유다처럼 그런 겁과 두려움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도 명예롭게 은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명예롭게 은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베드로처럼 은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고 베드로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렇게 명예롭게 은퇴하기를 바라요. 중간에 넘어졌어도요. 사람들은 그거 갖고 놀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갖고 여러분 놀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십자가 메고 묵묵히 가세요. 왜 힘든 일을 가라고 하냐고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지지 않고 가면서 무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이 십자가 길이 힘들지만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명예로운 그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네 분을 본받아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름답게 명예롭게
우리 조광목교회에서 가급적이면 조광목교회에서 은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무조건 조광목교회에서 은퇴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부를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 외에 다른 데서 불러도 안 갑니다. 진짜입니다. 차라리 은퇴를 하지. 그렇게 아름답게 은퇴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